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시간에 열왕기하 4장에서 아들의 죽음이라는 크나큰 위기를 맞은 수넴 여인을 살펴봤습니다. 수넴 여인을 통해 위기관리 매뉴얼인 하나님께 빨리 달려가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도 찾지 않았죠.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선지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빨리 달려가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빨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에서 나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만나게 됩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처럼 자식의 죽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이고 슬픔입니다. 하지만 나병에 걸리는 건 역시 그에 못지않은 충격이고 슬픔입니다. 나병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기쁠 수 없게 만드는 극한 슬픔입니다. 나아만을 보십시오.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아람을 구원한 큰 공적이 있었기에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 부귀와 영광과 권력이 어떠했을지는 가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이후 나아만의 삶은 나병을 고치는 일에 집중되었습니다. 병 앞에 부귀와 영광과 권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노력으로도 나병을 고칠 수 없었던 나아만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고칠 것이라는 희망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이후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아만이 나병이라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아만은 자존심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온 소녀를 통해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던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주인의 나병을 고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전해 들은 겁니다. 이에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이 말을 전했고,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친서, 곧 내 신하 나아만을 보내니 그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내용의 친서를 주어 보내게 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요 큰 용사인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만 듣고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데 그만큼 다급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지극히 작고 비천한 자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함에 있어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통해 살아나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요.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하면 믿을까 믿지 않을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가 할 염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열심을 보고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향한 나아만은 얼마 후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도착합니다. 들어갈 생각은 않고 그저 집문에 섰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니 자신의 말에서 내려 이스라엘 선지자 집에 들어가는 것이 품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죠. 더 나아가 선지자가 자신의 있는 밖으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나오지 않고 그의 종을 보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4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는 말도 했지만 이미 선지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다고 생각하여 분노한 나아만은 뒷말을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깟 직책이 무엇이라고 나병 걸린 자신의 처지를 잊고 자존심만 내세우려 하니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평상시인도 겸손히 나가야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나아만은 순종할 때 나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려고 할 때 그의 종들이 공손히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 말하여도 해야 할 위기 상황인데 요단강에서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쉽고 간단한 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득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작은 소녀의 말이 나아만을 움직인 것처럼 이제 종들의 말이 나아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종들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할 텐데 이것은 너무나 쉬웠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위한 충심으로 말하는 종들의 모습을 보면서 작은 일에 분노하였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종들과 나아만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인의 분노가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인을 위해 충원한 종들도 칭찬받아 마땅하고 권세가 높은 자임에도 종들의 충성된 말을 받아들인 나아만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불처럼 타오르는 분노를 끄는 것도 어렵지만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접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내려간 것도 그런 훌륭한 점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자 성경은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요단강물에 효염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나병도 능히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아만을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이성적인 판단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한 그 순종이 그의 병을 고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신앙생활의 위기관리 매뉴얼 첫 번째가 하나님께 달려가기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무조건 순종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시키시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정말 어렵습니다. 내 기분이 좋을 때는 순종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순종이 되죠. 하지만 내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순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내 판단, 내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70에서 80% 아니 90% 정도 순종하면 순종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도 순종하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 100%의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달라집니다. 무조건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어려워도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